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욥기 17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7면 욥기 17장 3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경제 생활을 하게 되고 돈을 빌려주고 또 빌릴 때가 있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개인끼리, 친구끼리 혹은 은행에서 여러 가지 대출을 받을 때도 있죠. 여러분 다 크든 작든 경험하는 것이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담보물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1억을 대출 받으면 2배, 3배 더 비싼 집이나 부동산 이런 걸 담보물로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대출을 일반적으로 하지요. 담보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론 믿지만 혹시 어떤 실수가 있을 때 어떤 보증물이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저희들 욥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욥이 고난 한가운데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과 이런저런 설전을 벌입니다. 신앙 토론을 아주 격하게 하고 있죠. 그럴 때 욥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자기를 또 변호하고 자기 신앙을 논증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것은 욥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앞부분에 1장 보시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전제를 하고 욥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우리보다도 저나 여러분보다도 믿음의 크기나 신실함을 따진다면 10배, 100배 그 이상 훨씬 더 큰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고난을 너무 당하니까 지금 욥이 잠깐 흔들리는 모습을 욥기를 쭉 읽어보시면은 욥의 그러한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뭔가 흔들릴 때, 특별히 이제 배가 큰 폭풍이나 바람 때문에 흔들릴 때 큰 닷을 이렇게 딱 바다 밑에 땅 위에 내리면은 흔들리는 배가 요동을 멈추게 됩니다. 안정감을 갖게 되죠. 지금 욥도 큰 흔들림과 요동을 하면서 자기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줄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지금 16장, 17장이 이제 욥의 말씀인데 지금 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흔들린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저나 여러분도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나도 흔들릴 수 있구나. 흔들리는 게 이게 비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줄로 압니다. 지금 욥이 아주 많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에게 요청하기를 나에게 좀 담보물 좀 주세요. 뭔가 좀 하나님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내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라고 손 잡아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뭐 부르시는 가스펠 가운데 조금 오래된 거지만 그런 가스펠 있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2절에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라는 가스펠 여러분 아시고 또 가끔 부르실 줄 압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도 그런 느낌이죠. 주님이여 이 손을 손잡고 가십시오.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흔들립니다. 넘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지금 욥이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에게 담보물 좀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무엇을 좀 눈에 보이는 담보물을 좀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쭉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크든 적든 나름대로 위기를 경험한 일이 뭐 누구나 다 있을 터이고요. 그런데 그때 위기 한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뭔가 담보물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응원이다 라고 담보물을 주시고 뭐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일이 뭔가 여러분 한 가지 두 가지 여러 가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 나를 좀 멀리 떠나신 것 같네 라고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 혹시 하나님과 친밀감이 아닌 거리감을 느낀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가신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간 것은 아닌가요? 한번 여러분 누가 누구를 떠났는지 한번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욥이 고난 한가운데서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그런 흔들린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좀 담보물 좀 주세요. 은혜의 담보물을 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은혜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지금 다윗도 한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은혜의 표징을 좀 저에게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징, 이게 사인이죠. 이게 담보물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알 수 있는 은혜의 표징을, 은혜의 사인을, 은혜의 증거물을 내게 좀 주십시오라고 좀 다윗도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청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표징이 확실하면 일단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걸 내 자신이 먼저 알게 되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담보물, 은혜 받은 표징이 분명하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시편 86편처럼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해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소위 원수들이 찍소리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표징이 그 사람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수들이 그를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은혜의 표징을 내게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욥도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게 좀 담보물 좀 주세요. 은혜의 담보물 좀 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담보물, 은혜의 표징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는 뭐 건강, 부자 되는 것, 자식 잘 되는 것, 어떤 형통하고 뭐가 막 잘 되는 그런 것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은혜의 표징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에 들려지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의 표징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 내 영에 뭔가 인쳐주시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인쳐주시는 게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우리가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보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은총의 표징이 고난을 통해서 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표징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하여튼 심각한 질병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먼저 설이 있습니다만 뭐 간질이다, 안질이다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도 다 보고 알고 자기가 고통당하는 육체 병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전도자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됐다 라고 말씀하시고 육체의 질병을 평생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요? 교만할까 봐 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인정하고 해석을 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육체의 고난, 어떤 질병 혹은 실패,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표징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성공, 늘 건강 이것만 다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아플 수 있고 고난 당할 수도 있다. 그것이 오히려 은혜의 표징일 수 있음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 표징이 뭐가 있다고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 언뜻 여러분 10년 전, 30년 전, 5년 전, 청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리저리 쭉 해오셨는데 근데 지금까지 오랜 세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쭉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뭔가 언뜻 기억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러한 은혜의 담보물을 주셨구나. 되게 이런 은혜의 표징을 주셨구나.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 좀 있으세요?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걸 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희미하게 그냥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시골에서 이제 화로를 이렇게 불을 피우면 처음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르다가 이제 하룻밤 지나면 다 이제 재가 돼서 꺼지고 불씨가 그냥 저쪽 밑에 뭐 한 개, 두 개 껌뻑껌뻑하는 그런 뭐 숯덩어리 조그만 게 있죠. 우리 신앙이 자칫하면은 지나간 세월 속에서 한때는 막 뜨겁게 활활 타오를 때가 있어요. 은혜의 표징이 확실할 때. 이것이 좀 희미해지고 점점 시간이 가면은 그냥 그런 게 있었나라고 희미하게 기억될 정도로 우리가 꺼져가는 숯불처럼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매일 성경 매일 읽는 이유, 매일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표징이 매일 새로워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살아갈 동안 그들이 매일 아침 진 바깥에 나가서 매일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게 매일 반복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 은혜의 담보물은 어떤 뭐 큰 기적 같은 것, 뭔가 좀 아주 획기적인 무엇, 큰 것, 이런 것만 우리가 언뜻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컨대 암 걸렸다 살아났다, 은혜의 표징이죠. 내 몸에 그 사인이 있죠. 그죠? 그것도 물론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은혜는 암 안 걸리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 가지 선택하라면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암 걸렸다 죽을 뻔하다 살아나는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암 안 걸리는 거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권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저는 후자 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 매일 반복되는 어떤 그러한 생활, 땀 흘려 일하는 일터, 교회를 섬기는 것,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이러고 저러고 하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자그마한 것들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거 놓치기 쉽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을 매일 봤거든요. 그게 너무 이렇게 계속되니까 그냥 익숙해져 갖고 당연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있으신 것 은혜의 표징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아시듯이 한평생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약 80~90%예요.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각 교회에 새벽기도 하면 대략 10분의 1이라고 되게 이게 좀 통계에 나오고 대략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 가운데도 10분의 1에 10%에 해당되는 분인 것을 아시고요.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요. 내용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하루 일상, 새벽을 깨우는 건강, 새벽을 깨우는 믿음, 그러한 일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 28장, 저는 3절을 참 좋아하는데 그런 가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간구하면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주님의 은혜 받고 어떻게 해요? 일생 빚쟁이로 삽니다. 돈 빚쟁이가 아니에요. 무슨 빚쟁이요? 은혜의 빚쟁이로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은혜의 빚쟁이뿐 아니라 두 번째는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나를 주께 매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여서 한 겹, 두 겹, 10겹, 100겹 하나님께 주님께 꽁꽁 묶여갖고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죠? 은혜의 사슬이 헐렁해서 내가 그냥 딱 끓이면 끊어져서 내가 세상으로 막 쫓아나가는 거, 이 은혜 사슬 약한 거죠. 그 은혜 아니죠. 우리가 형통하든 건강하든 부자든 고난을 당하든 어떤 경우가 있든 우리가 은혜의 빚쟁이로 살아가고요. 은혜의 사슬이 나를 한 겹, 10겹, 100겹 단단히 묶어서 주님께 매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표징인 줄 압니다. 은혜의 표징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길 힘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요? 그런 체험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욥기 17장 9절 말씀할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은혜의 표징이 있는 사람, 은혜의 담보물이 확실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꾸준히 가요.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요. 흔들리지만 꾸준히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점점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저런 고난 때문에 흔들리실 때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욥도 흔들렸어요. 이게 인간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표징을 구하고 은혜의 담보물을 구하고 오늘 또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기에 그 길을 꾸준히 가다 보면 점점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도 은혜의 담보물을 구하시고요. 또 내게 주셨던 은혜의 표징, 은혜의 담보물이 무엇인가 한번 지나간 세월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꾸준히 앞길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